새벽기도 우리 여섯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엘리멜렉 가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기억하시나요? 첫날은 디모데 가정이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욥기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이죠. 한나의 가정을 좀 살펴보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룻기 이제 엘리멜렉 가정인데. 이 가정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이 있잖아요. 그리고 풍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4개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계속된 여름이 없고 계속된 겨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룻기 1장에서 나타난 인생의 계절을 본다고 하면 어느 계절에 좀 속할까요? 아마 혹독한 겨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춥고 또 뭔가 텅 비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 시기가 바로 룻기를 말하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룻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배경인 것 같아요.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어떤 사상이 지배했냐면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향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과 뭐 다를 바 없죠. 지금의 포스트 모던 시대, 조금 더 진보돼서 트랜스 모던 시대,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안 됩니다. 다를 바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사 시대를 맞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룻기가 배경이 된 이 사사 시대를 왜 맞이하게 됐냐면 당시 사사 시대가 참 혼란과 그런 암흑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 없었죠.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지만 그 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공격에 많이 시달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다 그러면은 출애굽 세대, 그 전 세대, 그 믿음의 시금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많이 받고 이방인의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방 문화에 동화됐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뭘 보내셨습니까?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하죠?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책도 있거든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단순한 어떤 결핍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흉년은 하나님의 때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흉년은 또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이 흉년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 바로 흉년입니다. 오늘 그 흉년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정에 이제 이 가장이 어떻게 했었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을 때 이 가장의 지도력이 참 돋보여 있는 이제 이 가장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가정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가장의 지도력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뭐 완전히 거주하려 내려간 게 아닙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잠시 힘드니까. 근데 이게 이 가정에 어둠을 짙게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1장에 보시게 되면 뭐 말로 꺼낼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아픔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 아들도 죽고 또 심지어는 자기도 어려워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때 흉년의 때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되게 귀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다, 뭐 왕이다라는 이름인데 이름에 맞게끔 이 흉년이 오실지라도 그때 이 가장은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체 이 흉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바쁘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흉년에 대한 것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할 때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이 가장이 물었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장을 뭐라고 할 수 있나? 아닙니다. 가장의 어깨의 짐은 우리 부인처럼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때 가장은 다른 건 몰라도 물었어야 됩니다. 이건 꼭 가장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큐티도 하고 예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함없이 살고 있는데 자꾸 기근 같은 마름 현상이 있고 결핍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할 때는 거죠. 제가 요즘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에 가장 어제도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딱 사로잡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목회입니다. 예수 목회. 이 단어가 저한테 계속 남아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 제가 예수 목회를 생각했냐면 이번에 제가 월요일날 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2년 동안 게임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팀이 선수의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목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총 감독 되시고 교회를 가장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기쁨과 슬픔과 어둠의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총 감독 되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그라운드 밖에서 우리한테 수시로 얘기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회를 묻고 들어야 할 그런 모습이 예수 목회가 아닌 생각들을 갖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한 사람의 가장이 그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흉년의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조금 급하지 않으면 돼요. 잠깐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책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예수 목회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업 되기를 원하고, 예수 가정 되기를 원하고, 예수 자녀 교육 되기를 원합니다.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흉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